파퍼 나눔 운동본부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침 식사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나눔 첫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해 국내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한국교회를 긍정적으로 조명한 기사가 부정적 성향을 띤 기사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잠비아의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보건대학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지와 협력하는 국내 NGO 기관의 연합 사역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CTS 뉴스입니다. 무료 급식소 바퍼가 이제 점심 식사뿐 아니라 아침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나눔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날이 밝지 않은 이른 아침, 서울 동대문구 바퍼 나눔운동본부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찾은 이들은 아침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누룽지와 급식소에서 직접 뽑은 떡, 과자까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다일 공동체 바퍼 나눔 운동본부는 기존 점심 식사 나눔에 더해 지난 1일부터 아침 식사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사역 35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겁니다. 아침 식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식사 준비 자원봉사는 오전 6시부터 시작합니다. 식사를 마친 이들은 난방이 되는 실내에서 함께 대화하고 텔레비전도 시청하며 오전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소외계층 이웃이나 독거노인에게 쉼터 같은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바퍼 나눔 운동본부 측은 물가 상승과 더불어 구청의 지원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나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이 상황이 바퍼가 없어지니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해소하고 조금 더 나은 외부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바퍼를 찾은 이들은 점심뿐 아니라 아침 식사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먹어본 일이 없으니까 좀 색다르기도 하죠. 처음이니까. 아침에 찌릿한 먹으니까 괜찮고요. 이 근방에 사니까 왔습니다. 35년을 이어온 바퍼 사역.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아침을 위해 나눔의 지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사회 언론이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교회와 관련한 긍정적인 기사가 부정적인 성향을 띤 기사보다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뉴미디어 연구소인 크로스미디어랩이 2022년 언론이 바라본 한국교회 이미지를 분석했습니다. 종합일간지 8곳, 경제지 3곳, 방송사 4곳에 실린 기사 4,281건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도한 기사는 전체의 10.4%로 부정적 성향을 띤 기사보다 많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2021년의 경우 부정적 보도 비율은 11.5%로 긍정적 보도의 약 2배였으며 2020년엔 부정적 보도 14.7%, 긍정적 보도 4.6%로 3배를 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부정적 보도가 낮아진 이유로는 코로나19 안정화로 인한 교회와 사회 간의 갈등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해안 산불 피해, 12구 참사 등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사회 봉사활동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보도 빈도가 높은 3, 4월과 11, 12월에 부활절과 성탄절 관련 활동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한국교회 관련 뉴스의 핵심 키워드는 러시아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교회의 기도회와 여러 지원 활동이 지속적으로 긍정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사회적 영향력이 높았던 이슈로는
한국교회 총연합 대사회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이재민 대상 집 선물은 다수의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광훈 목사와 극우 정치 활동, JMS 성폭행과 교회 성폭력 문제, 코로나19도 상위에 올랐습니다. 또 한국교회 인물 가운데 부정적인 조명을 받은 인물은 전광훈 목사였으며 긍정적인 조명을 받은 인물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꼽혔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 잠비아에는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보건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기관이 공동으로 후원해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현지 의료인과 아프리카 미래를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승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영파 선교회와 함께 잠비아 제라국제보건대학에 강당과 강의실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념식에선 간호사 실습을 앞둔 학생들의 가관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학기말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건축한 강당 겸 예배당과 강의동, 기도실은 한국과 미국에서 보내온 헌금으로 세워졌습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하고 특히 그 미국에 또 저희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미국 법인이 있는데 아주 큰 참 기금을 헌납해 주시고 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만드신 영파 선교회라고 저희 아버님이 호를 딴 박용묵 목사님의 그 자녀들이 중심이 된 영파 선교회가 또 이 강당과 예배실은 또 헌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제라 보건대학을 돕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와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그 열정과 눈동자를 보니까 돕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열심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잠비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도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방문한 기독의료인과 잠비아 기독의료인과의 컨퍼런스도 열렸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현지 기독의료인들이 모여 신실한 기독의료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I am so excited. It is different when you can put a face. So we hope that the gospel can be expanded to that place. But I feel so happy. 우리 기독 의료인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또 앞으로의 우리 크리스찬티를 어떻게 하면 키워낼 건가 우리가 같이 경험하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돼서 저는 너무나 이번에 기쁩니다. 제라국제보건대학은 허일봉 전미령 선교사가 2010년 치소모 병원을 개원해 운영하던 중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치소모 병원 설립부터 지금까지 의료시설을 비롯한 전문가 지원, 강의동 건축 등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아프리카 전문 국제개발협력 NGO로 2007년 설립된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22개 나라에서 보건의료, 지역개발, 교육사업을 현지 선교사와 협력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라 모든 식구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름을 치소모라고 지었듯이 그 치소모의 뜻이 은혜듯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 의료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다시금 선교지의 땅을 밟으면서 더 가까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들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런 선교의 여정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교지와 협력하는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아름다운 연합사역을 통해 잠비아의 다음 세대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의 꿈날개 클럽 리더스가 겨울철 저소득 독거 노인들을 위해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꿈날개 클럽 리더스 소속 대학생들은 지난 30일 강원도 태백에 있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연탄 1000장을 전달하고 태백 꽃대말 공부방 아동들을 만나 정서 지원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 김순희 본부장은 봉사에 나선 학생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꿈날개 클럽 리더스는 연 최대 20명의 대학생을 지원하는 월드비전의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의 면접 준비와 자기성장 계획서 작성 등 다각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오는 3월부터 창조과학 스쿨 5기를 진행합니다. 스쿨 주제로는 창조과학의 중요성, 다음 세대 교과서 개정, 생활 속 창조과학, 외계인과 공룡에 관한 진실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창조과학회 측은 참가자들이 창조과학에 대해 더 관심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 외에 비대면 조별 나눔도 계획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캄보디아의 드림빌더 프로젝트 1호 학교를 완공하고 개교식을 진행했습니다. 드림빌더 프로젝트는 전 세계 교육 환경 취약 지역에 학교 100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나쿠 지역 학교 건립 사업입니다. 캄보디아에 문을 연 드림스쿨 스와이엄삐어는 교육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3년제 사립고등학교로 현지 학생 60명가량을 모집하고 충분한 교직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아직도 세계의 수많은 아이가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기아대책은 앞으로도 전 세계 취약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영암 신세시내 우다작 서예전이 16일부터 21일까지 종로 백악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우다작은 훈민정음의 우월성과 한글 서체의 다양성, 한글 성경의 작품성을 뜻하는 말로 한글 서체 15채 이상을 사용해 성경과 찬송 77점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구트리 미니스트리와 서울 기독청년연합회가 16일부터 열혈 청년제자 캠프를 진행합니다. 2023 갓생 살기를 주제로 열리는 열캠에서는 영광의 문교회 조대연 목사와 탈북민 출신 김서윤 전도사,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강의와 간증을 전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은퇴 나이가 만 70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적정 은퇴 나이를 조사한 결과 만 70세라고 응답한 사람이 45%로 가장 많았고 66세가 2위, 75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오는 22일부터 마가의 다락방 청년 대집회를 진행합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라를 주제로 열리는 집회에서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 박보영 목사와 임진영 목사를 비롯해 케냐 나이로비 한인교회 김성준 목사, 필그림 선교교회 이광진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수도권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주 안에 하나 되는 다음 세대들, 모든 교회가 꿈꾸는 그림이죠. 교파를 초월해 다음 세대가 영성을 깨우고 연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성세대가 물질과 시간을 헌신해 더 풍성한 현장이 됐는데요. 인천 영광교회에서 진행된 원웨이 홀리 스피릿, 김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찬양의 열기로 가득 찬 이곳은 인천에서 열린 중고청 연합 수련회 현장입니다. 영광교회는 코로나로 위축된 교회 연합 수련회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초교파 중고청 성령 수련회 원웨이 홀리 스피릿을 개최했습니다. 능력이 종들이 나오면 다음 세대 문제는 그냥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도 다 사람을 쓰신 거지 환경이나 물질을 쓰신 건 아니거든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수련회에는 인천, 강원도 속초, 전남 완도 등 전국 교회에서 30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아이들이 들으면은 뭔가 삶의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좀 더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수련회는 미래의 영적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팬텀싱어 준우승자 존노와 달빛마을 등의 찬양과 안용준 변호사, 현승원 의장 등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으로 하나님의 꿈을 향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영광교회는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온전히 수련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식사와 숙소 등을 책임지며 물심양면으로 섬겼습니다. 봉사하는 마음보다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 만나가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도 크고 또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영적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말씀과 기도, 찬양의 은혜를 받은 아이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또 오랜만이라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시간, 중고청 연합 수련회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태권도는 세계에 한국을 알린 대표적인 무술이죠. 오늘은 태권도로 세계에 복음을 알리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TIA 태권도 선교단 대표 심창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TIA 태권도 선교단은 태권도인 액션, 즉 행동하는 태권도인을 뜻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TIA 태권도 선교단은 1994년도 박은주 간사가 이제 창단을 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을 꿈꾸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벌써 30년을 이어온 단체라고 들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태권도 선교를 시작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86년도에 국가대표가 발탁이 되셨어요. 그래서 88년도 서울 올림픽에도 나갔고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이제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특명을 내려져가지고 유럽을 순회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기 태권도를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라 이런 특명을 받고 유럽을 순회를 했습니다. 유럽을 순회하고 난 다음에 관광을 하는데 무너진 유럽 교회를 봤어요.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이 잘못하면은 이거 한국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태권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계 스포츠 선교회 지금 현재 사단법인 이제 이광훈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태권도 시범단, 할렐루야 축구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태권도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TIA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40개국에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2월에는 무주에서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계획하고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 레벨 2 과정이에요. 이거 지도자 과정이거든요. 레벨 1은 현재 지금 14개국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전도 프로그램이 있고 태권도 훈련도 있고 또 특강, 여러 선교 특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권도 선교사 훈련을 통해 가지고 레벨 1을 통해 가지고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로 되어지는 과정이고요. 레벨 2 과정은 레벨 1을 운영할 수 있는, 강의하고 설교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도자 과정인데요. 이번에 한국 사람만 진행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 전에는 14개국에서 저희가 와서 제주도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 사람만 진행을 합니다. 네, 선교사 훈련을 통해 사역자와 선교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훈련으로 인한 사역지 변화와 열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현지에서 그 훈련생들이, 해외 외국인 친구들이 훈련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행복한 가운데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렛츠고 한국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열심히 하죠. 발차기도 또 열심히 하고 성경도 또 많이 읽고 그래야 이제 한국 간다 이런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저희가 레벨 2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재생산 프로그램이거든요.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와 사역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들이
한국에서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자국으로 돌아가서 우리와 같이 같은 목표를 갖고 강의하고 또 설교하고 이 레벨 1을 운영해서 제자화 사역이 일어나는 그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선교의 지속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비전 나눠주십시오. 지금 현재 TIA 태권도 선교단이 지금 약 한 40개 정도 나라에 지금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비전은 PM500 프로페셔널 미셔너리 전문의 선교사를 50개 나라에 이제 파송하는 그런 이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의 태권도 전문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해서 태권도 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꿈꾸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먼저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태권도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꼭 저희 TIA 태권도와 같이 협업하면은 효과적인 영혼 구원 확산이 일어나게 될 줄 믿고 또 혹시 옛날에 태권도 1단, 2단 이런 이제 가졌던 분들도 하나님 손에 그 1단이 들어졌을 때 해외에서는 한국인들한테 배우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태권도 선교사 훈련을 통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니까 꼭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오병이어 캠페인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럼 항공료 모금 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함께 또 이제 항공료 모금 이 캠페인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수많은 친구들이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 지망생들이 함께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꿈꾸며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권도를 통한 선교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귀한 사역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사단법인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도자 초청 신년 조창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유만석 대표회장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경기도의 모든 교회와 가정이 희망찬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달려가자고 신년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배에서 새해된 교회 소광석 목사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으며 CTS 기독교TV 최현탁 사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국가와 국민 화합, 경기도를 위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과 인천기독교 총연합회가 상호 증진을 위한 지정병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서 성수의료재단 백승호 이사장과 임기총 진유신 총회장은 선한 영향력으로 인천 지역의 건강한 영적 발전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건강검진 지정병원으로의 적극적인 홍보와 임기총 회원들의 진료비 감면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와 혜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천군 지역 발전과 복음화를 위한 조창 기도회가 연천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연천군 기독교연합회장 이창호 목사는 지역을 위한 최선의 일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지난해 불거진 이슬람 캠핑장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 기도했으며 연천군청은 인허가를 취소하고 10여만 평 부지를 국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엔데믹 시대가 시작이 됐고 네. 마스크 이제 실내에서는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 근데 교회들은 연료비 복병으로 휘청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연료비가 대폭 오르면서 교회에 따라 가스와 전기요금이 최대 30%가량 늘어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달 대비 300% 치솟은 교회까지 있는데요. 이 올해 1분기 시간당 킬로와트 소비에 13.1원씩 인상됐지만 이 또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꿈틀거리는 가스요금도 상반기 중 인상이 예고돼 있어 교회들 부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취재해본 교회들의 사정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 경기도 수원의 한 교회는 지난해 연말 당회에서 연료비 인상을 고려해서 미리 지출 예산을 전년 대비 100% 인상을 했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해 11월 400만 원쯤 나왔던 가스와 전기 요금이 12월에 1,200만 원이나 나오면서 아이고, 예. 연료비 예상 증액이 사실 무색해졌다. 3배가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교회 행사가 정상화됐고 12월에 성탄절 등 굵직한 행사가 많아 사용량이 많이 늘기도 했는데 연료비 자체가 올라가면서 상상을 초월한 요금이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연말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이 교회는 한 달 만에 말씀하신 대로 300%가 아이고. 늘어난 셈인데요. 예. 이 교회의 사례가 일반적이지는 않아도 적지 않은 교회들 말씀드린 대로 30% 정도 연료비 인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동대문구에 있는 교회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 교회 또한 연말 당회에서 새 연료비 예산 30% 정도 인상했는데 한 달 만에 추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계속 오르던 가스와 전기요금이 이렇게 한꺼번에 오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기본적인 요금들이 오르게 되면 네. 사실 좀 넉넉하신 분들보다는 네네. 저희 취약계층 분들이 그렇죠. 더 어려움을 네. 겪잖아요. 이게 네. 또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큰 맞습니다. 교회들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작은 교회들은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작은 교회들 어려움 굉장히 큽니다. 네네.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 개척을 했던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몇 명 되지 않는 교인들이 코로나 중에도 정성껏 헌금을 하셨고 이 모이지를 못해 지출도 없어서 아주 작은 기금이 모였는데 결국 이를 연료비로 지금 다 쓰게 생겼다는 것이고요. 대형 교회들이 이번 겨울 동안만이라도 작은 교회 연료비 지원해주는 거 검토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호소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대책들이 없을까요? 이 사실 대책이 없고요. 아끼는 게 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유럽 교회들의 대응 발빠릅니다. 스위스 개혁교회를 비롯한 스위스의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들은 교회 온도를 낮추기 위한 공동 지침 만들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스위스의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당 온도를 16도에서 18도 사이로 맞추고 예배 드리지 않을 때는 10도에서 12도로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현지 선교사 얘기 들어봤는데 예배 중에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춥지만 교인들이 솔선수범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에너지 절약만이 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연료비 폭탄을 피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장찬일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좋은 신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신학의 세계. 로니 커치의 신학이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일수록 더욱 커져가는 신학적 논쟁과 다툼. 저자는 이 시대에 만연한 성령의 열매 없는 신학의 참상을 진단하며 다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우리의 지적 사고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므로 성령의 열매라는 미덕이 자신의 성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난 날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뿐이라며 강단에서 뜨겁게 외친 한 목사의 선포가 칼럼 형식의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의 말씀과 기도가 해답입니다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능력, 그리고 회복이라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독자들에게 인생의 문제는 말씀과 기도로 헤쳐가야 함을 권면합니다. 한국찬송가개발원의 첫 번째 찬송집, 권태진 문성모 목사의 신작 찬송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입니다. 권 목사의 시와 문 목사의 곡이 담긴 찬송집에는 예배 찬송 33곡, 절기 찬송 13곡, 복음성가 4곡 등 총 56곡이 담겼습니다. 또 책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찬송가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 실린 찬송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2021년보다 35% 가까이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의 성장률을 지난해 10월보다 0.2%포인트 상향한 2.9%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1.7%로 0.3%포인트 하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약 106만 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월세 거래는 2021년보다 10만 건 넘게 늘어나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넉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6% 넘게 감소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가 배달 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배달 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달 음식점 가운데 2년 동안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여권 제시 절차 없이 스마트폰 본인 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6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